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3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의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당신은 가말리엘을 넘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선포해 주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네,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때가 가장 귀하다 하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도 기도했지만은 한반도에 지금 이제 미군이 가장 많은 첨단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고 또 이제 중국이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이제 미군의 행보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북한의 김정은이는 의외로 침묵 가운데 어떤 계획을 꾸밀고 있을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뭔가 하나 터졌다 하면 이제 사실 그야말로 대통령이 공언한 것처럼 그야말로 엔딩 사건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기회이자 또 위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예전과는 다르게 뭐 심지어는 월남전, 이라크전, 뭐 쿠웨이트전 이런 전쟁과는 다른 게 좀 북쪽이 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핵무기가 20개나 된다. 그리고 이것은 민족 공동체 전체를 진멸케 할 수 있다. 실수로 터져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터뜨려도 그렇고 공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지혜롭게 이걸 관리하고 한들 마치 잘못 이게 관리가 되면 마치 폭탄 제거반이 제거하다가 선 하나 잘못 건드리면 뇌관을 건드려서 폭파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죽는 것 같이 한반도는 그런 위기 상태에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가장 효과적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가 뜨거워도 응답이 되지만 뜨겁지 않아도 주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들어주신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몸부림, 우리의 전심, 우리의 마음 써둠 이것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손길을 우리 민족 가운데 다시 임하도록 요청하고 초청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보면요. 오늘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이 진전될 때 몇 가지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진리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이 나무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안 깊은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뭄이 오게 되면 이 나무가 얼마나 수맥과 연결되어 있는지 안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나무를 심고 나면 그 나무가 얼마나 제대로 뿌리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는 겨울을 지나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큰 나무를 심어서도 적당히 얽히설키 해놓으면 땅이 어느 정도까지 얕게 이렇게 뿌리를 깔아두고 흙을 덮어놓으면 다 얼어 죽어서 결국 그 나무 심은 식수가 전시성 그런 식수가 되어서 허망함을 주기도 하죠. 여러분 이 바람이 불면 또 태양이 쏟아지면 오늘 우리에게 기근이 오면 진짜 모든 것이 물이 마른 게 아니고 수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나무는 살아있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다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다. 거울. 오늘도 거울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매일같이 봐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거울을 봐야 나의 모습을 진정으로
보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사람은 직립하는 존재다. 사람은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다. 사람은 창조성을 추구하는 존재다. 별 얘기를 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사람은 착각하는 존재다. 끊임없이 자기라는 이게 원죄는 착각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자기가 마치 우주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이고 또 모든 사물의 주인 같은 착각, 이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청지의식을 버리는 순간에 그 자리는 바로 교만의 죄성이, 아니면 자기의의 죄성이, 아니면 자기밖에 없는 자기의 죄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요, 자긍한 마음이요, 완악한 마음이요, 교만한 마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격받을 마음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환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스스로를 돌려보게 하는 내 인생의 조명등이죠. 바로 그 사실 앞에 오늘 33절 말씀 보면 한 무리의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참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의 반응의 첫 번째,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참 이것은 불행한 인생이요, 그들이 듣고 어찌할꼬 하여 회개했다. 복된 인생이요, 돌아오는 인생이요. 그래야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어찌했든 간에 과부의 두랩돈 같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하며 예배하는 사람, 또 아니면 또 세리같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복음이 침투하면서 영혼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그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 복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분노하여, 이 말은 말씀보다 내가 더 강한 거예요. 나의 의식이 강하고 나의 의지가 강하고 나의 그 교만함이 강하고 나의 판단이 강하고, 말씀을 듣고 분노하여, 마치 하나님 앞에서 제사가 성공하지 못한 가인이 너는 어찌하여 분노하느냐 하는 말 앞에 가인이 더욱더 분노를 참지 못하여 동생을 쳐서 죽이며 하나님께 항변하기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도전했듯이, 인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꼬꾸라지고 순종하는 사람과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과 두 부리로 나뉘어지며, 하나는 생명의 그룹, 하나는 사망의 그룹.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하며 지상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동역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룹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그룹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을 때 고센 땅의 내 백성 가운데 빛이 임하며 주변은 캄캄하게 임할 때 하나님이 그 말했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하나님 편에 선 내 백성, 그 하나님 편에 선 내 백성은 어떠한 공격이 와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고 옹이한다. 그러나 그의 대적이 되는 백성은 여호와가 직접적으로 그들을 도멸하시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우리가 먼저 수용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높아진 마음은 말씀이 여러분 통과하거나 말씀이 튀어나오거나 말씀이 여러분 오늘 순종치 못하게 하거나 다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진짜 교만함이 그를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면에 우리는 도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상대적으로 폄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 내가 지금 있는 것이 기득권이 너무 편하고 내가 앉아있는 것이 너무 여기가 지금 자기가 세워지는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 사도들이 증거하는 이 갈릴리 나사렛의 복음 앞에 그들은 분노한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거민들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거부했다면 복음은 분명히 일본으로 흘러갔거나 아니면 저 몽골로 흘러갔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흘러가서 꽃을 피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눈물로 반응하며 기도하며 반응하며 과부의 그 두 강성 같은 간절함으로 나와서 말씀이 있으니 그대로 한번 기도해보고 철야 기도해보고 금식 기도해보고 그러면서 역사가 열리고 기적이 열리고 참 축복이 온 것이죠. 할렐루야. 좌우지가 말씀을 믿는 데까지 축복입니다. 축복은 이미 다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의 컨텐츠 다 구경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맛도 못 봐요. 내가 믿어드리는 순간에 그것은 바로 내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돼요. 다 누리셔야 돼요. 네? 그러니 성경에 내 목사가 되면 소박한 꿈이 있다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강해하며 그 말씀에 촉촉히 젖어드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의 균형 잡히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보게 되고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의 광대함을 보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선을 이루심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요 세계 역사의 축약이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삶의 그 섭리적 손길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과 사람의 설계로 될 수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문제를 여러분 절대로 우리 정말 발 뒤꿈치도 따라오지 못하는 무당한테 가서 물을 이유가 없고 저 많은 자 앞에 가서 여러분 삶을 드릴 이유가 전혀 없는 전능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거룩한 리더십으로 세상에 여러분 모든 방향을 잃어버릴 때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네? 열심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하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역량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하잖아요. 방향 거꾸로 가면요 다 무의미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오히려 퇴행이 되고 다시 돌아와야 할 길을 가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회사에서도 일터에서도 내가 사는 삶에서도 결혼하는 이유와 목적에서도 그리고 내가 심지어는 뭐는 취미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에서도 나침반이 분명히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 말씀 보면요 말씀의 DNA는요 목적지향적에 쫙 끌고 갑니다. 우리를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게 만드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처럼 의와 거룩과 진리에 참여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동시에 그렇게 그리스도 형으로 바뀌어버린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냄새가 나게 하며 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터지게 하며 우리의 걸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므로 온 땅에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할 도구로 삼으셔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방의 모든 것 속에 축복은 오늘 그를 따라가는 자녀를 통하여 오게 돼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이걸 듣고 그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해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행진이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이 때로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의 깊은 쓴뿌리를 지적하고 내가 감춰진 나의 상처를 지적할 때에 오늘 그 말씀 앞에 노출되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은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가는 은총이에요. 그러니 세상에는 이 두세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 말씀에 무관심하는 사람, 또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과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영적으로 교만하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없는 그룹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소 무지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통로가 된 사람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야, 이 사람 보니까 그 성경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했다. 그리고 그들의 말 앞에 그 권위에 순복하기도 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네? 여기 보니까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다. 가말리엘 그러면 우리가 천사 이름이 아닙니다. 가브리엘이 천사지.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이에요. 내가 가말리엘의 학문에서 났다라고 말한 것처럼 당대 최고의 역사적으로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7명의 라반이 있는데 그 라반은 최고의 교사, 교법사에게 주는 칭호인데 그 중에 가말리엘이 들어있다. 참 이게 우리나라 말하면 뭐 저쪽에 서울역 옆에 퇴계로 뭐 또 율곡로 할 때 율곡이 뭐 퇴계 이황 하듯이 뭐 사단 칠정론 뭐 희노애락 뭐 애호종 하는 그 사단 칠정론의 이 율곡이나 이 이나 이런 사상들을 참 한국적 어떤 철학적 기반을 닦은 분들 볼 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율곡이 이다 뭐 또 퇴계 이왕이다 또 돈의 독에 찍혀 있잖아요. 우리는 정신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많은 빚을 져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라반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다. 근데 이 사람은 율법만 잘 가르친, 그러니까 율법이 사도 바울이 대사도가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철저하게 율법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결국 또 사도 바울도 율법을 알고 율법을 벗어나는 사람이 또 되었다. 그래서 그는 대학자 밑에서 큰 인물인데 바로 그분이 가말리엘이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면 존경받지 못할 텐데 여기 존경받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존경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이 가말리엘의 태도를 보면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존경받습니다. 첫째 뭔가 하면 지금 이 사람은 분노 조절 기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3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뭐하였어요? 노하였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속에서부터 막 떨려가면서 막 그런 자기 기득권이 손해가 나는 순간부터 그냥 견딜 수 없는 떨리는 마음으로 확 감정을 토설하고 분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 그 중에서 이 바리새파들이었다. 참 여러분 보세요. 되게 왜 우리가 분노합니까? 분노할 때 보면 내 이익이 침해받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죠.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이 있어요. 아직도 내가 원초적인 욕망 부분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어떤 여과된 어떤 훈련과 인격과 수양이 안 됐을 때 참으로 예민한 부분에서 사람들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할 때 부자간에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정치에 대해서 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하여 어떤 그 대리적인 세력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자식일지라도 그것을 반할 때 아버지는 흥분하고 자식도 막 그냥 격분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 젊은이는 또 젊은이에 대변하는 세력, 또 늙은이는 늙은이에 대변하는 세력, 이런 세력에 의해서 이익적 어떤 충돌이 되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이 사람은 분노 조절 기능이 있어요. 1차적 원초적 분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는 굉장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냐? 객관적인 어떤 태도를 취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존중받으려면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흔히 그러잖아요. 뭐 부부싸움은 한쪽 말만 들어보면 안 된다 하는 말을 하는데 이쪽 말 들으면 그쪽 놈이 죽을 놈이고 또 이쪽 말 들으면 그쪽 니은이 또 돌아가실 뿐이고 그러니까 다 같이 들어보면 둘 다 죽일 뿐이고 이렇게 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 자기의 판단, 자기의 피해의식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지혜자는 한쪽에 듣고 한쪽에 얇은 귀로 그를 지지하고 그를 응원하기 전에 조금 더 한 발짝 뛰어나와 객관성 있는 부분을 볼 줄 아는 눈, 이게 바로 세상에서는 존중받아요. 인정받아요. 네? 이러려면 자기의 그 이익도요 여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를 들면 지금 앞에 있는 사두개인들이 지금 분노한 건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을 관할하는 자로서 성전에서 자기 허락도 없이 막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이 하루아침에 막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막 강렬한 분노를 표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이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복음이 흘러가면서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버렸기에 그가 너희들을 인하여 죽임받은 사람이다라는 이유가 있는 거죠. 원인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 이제 그 자신도 그것도 옳은 일이라면 자기들로 인하여 죽인 것을 정의의 실인이라고 말해야지 왜 분노합니까? 왜 분노해요? 사실은 그 그리스도가 죽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양심이 알고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이 아는 걸 보면서 그들은 그런 누명을 씌워지는 것조차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할 때 예수님 이름 자체의 파워를 느끼는 거예요. 이런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결국은 여러분 그 분노의 배후 속에는 예고라는 하나님이 깨야 될 영적 원수, 세상의 원수는 가슴의 원수요, 우주 속에 있는 세상의 사단의 세력은 내 중심 속의 사단의 세력이요. 이것으로 여러분 결국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그 사이에 율법사인 가말리엘의 태도는 매우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주는 거죠. 네?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의 도구가 된 그 사두개파의 그 무리 가운데서 이 사람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신분은 교법사였다 하는 거죠. 율법사, 서기관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 율법을 잘 해석하고 이걸 관장하고 가르치는 일종의 학자인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라고 이제 신약에서 특별하게 그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법과대학의 교수
라고 해도 아마 유사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한 이제 대학자인 샤마이와 힐렐 가운데 힐렐파에 속한 학자인데, 이게 이제 본인은 객관성 있는 사고에 아주 균형 잡힌 사고로, 그런 사람들은 멀리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봅니다. 그런 사람은 전체를 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분노하여 당장 정죄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 굉장히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표현이, 공회 중에서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앉아있는 데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또 이것도 합당치 않다 해서 예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깐 내보내고. 여러분, 이게 다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예요. 상처를 주면, 그렇잖아요. 뭐 군대에서도 아무리 계급이라고 해도 그 뭐 중대장이 아니면 소대장들을 다 앞에 세우고 뒤에 소대원 다 있는데 그 단에 서가지고 막 소대장을 욕을 하면서 막 그냥 그 야단을 친다고 한들 그게 영이 서는 겁니까? 네? 소대장은 따로 장교기 때문에 따로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지적을 하는 것이 유익한데, 애가 막 화나는 중대장은 막 그냥 쏟아버리거든요. 그러면 병들이 그걸 다 보고 우리 소대장을 잘 존중하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좀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좀 나가게 하고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냐 하는데 잠시 동안 숨을 고르게 하고, 그래서 이 많은 그 분노의 그 게이지가 막 상승하면서 사람들이 여론 재판에 들어갈 때 잠시 이성을 찾게 할 정도의 브레이크가 있는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 한국 사회에 많아야 돼요. 정치계에 많아야 되고 경제계에 많아야 되고 특별히 노동계에 많아야 되고 의료계에 있어야 되고 교육계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너무 양극단으로 돌면서 이 극단에 치여서 극단에 우리가 스스로 메인바되어서 스스로 쏠림 현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이런 사회는 미성숙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민이 많은 사회는 여러분 동시에 아주 어린 사회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걸 뚫고 관조적인 차원에서 예언자적인 시각이 있어야 돼요. 예언자적인 시각. 역사도 보고 미래도 보고 앞으로 하나님의 섭리도 보고. 근데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우리는 큰 그림의 예언자적인 눈이 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영적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적어도 구약이지만 모세 오경이지만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죠. 그리고 제대로 이것을 판 사람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기 전에 잠깐 나가게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35절 말씀 보세요.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자,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조심하라. 이 사람은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이런 태도는 세상에서도 매우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한쪽 면만 듣고 한쪽 면을 다 우리가 정죄하고 나면 나중에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조심하라 하는 말 속에는 이 사람이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 누구든 사람이 누구든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 누구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오늘 예를 들면 우리가 항상 좋은 얘기만 할 때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우리끼리도 말할 때 우리끼리 막 말하는데 교회가 좋은 얘기도 하다가도 또 뭐 한두 사람이나 아니면 뭐 또 작은 흠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새 가족이 다 있는데 새 가족이 있을 때 그 얘기하면 새 가족은 믿음도 자라기 전에 거의 그냥 바로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참 믿을 수 없는 교회구나. 성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그런 순간에 불신앙의 끼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의 순전한 말씀에 대한 갈증은 여러분 아주 가시나무 밭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한번 실족시켜 놓은 다음에는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잠깐 나가게 하고, 할렐루야. 나가게 무슨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균형 잡힌 어떤 눈, 시각, 이게 가말리엘의 지혜입니다. 아마 성경을 오랫동안 공부하며 생긴 지혜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걸 조심하라. 여러분, 일단은 판단하는 것은 성경에서 허락되지 않는데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오늘 분노하지 말라 하는 것 속에는 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 그 뒤면도 있고 이면도 있고 그림자도 있으니 전체를 보기에는 너는 한계가 있으니 너는 모든 판단을 유보하고 마지막 최후의 판단자요 배후의 주권자인 그분의 자리를 양도해라. 할렐루야. 이런 삶의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너무 부한해동할 것도 없고 원인도 모르게 참 이게 뭐 여론에 따라갈 것도 아니고 우리는 때로는 관조적으로 때로는 통찰력으로 인사이트 포사이트가 중요해요. 내면도 읽을 줄 알고 여러분 긴 거리도 읽을 줄 알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게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참 이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어떤 정죄의 문제에 있어 조심성이 있다는 거.
예전에 뭐 한참 저도 그 70년대 신앙생활 막 청년 때 막 청소년 때 할 때도 그때는 그 막 뜨거움도 있었지만은 동시에 뜨거움이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믿는 사람을 약간 이단시하는 경향. 그래서 이게 그 젊은 그룹 안에서도 쟤는 문제가 있다. 뭐 문제가 있다. 벌써 이 말 한 번만 딱 돌게 되면 쪼르륵 돌아가지고 문제가 있대. 막 후배 애들은 다 막 문제가 있대. 그 사람 만나보지도 다 문제야요. 우리는 좌우지간 소문에 살고 소문에 죽는 민족이에요. 네?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요.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나중에 후회해도요, 이미 벌써 한 사람을 인격살인 해놓고 나면요, 이미 벌써 이게 여론은요, 그게 아니었다고 말하기까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돌아오지만 그 사람에게는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다. 조심하라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또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닌 대목에 대해서 뛰어들어가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여기 보면 너 자신을 조심하라. 사도 바울도 너 자신을 삼가라 하는 표현을 자주 쓴 이유가 거기에 있다. 가말리엘에게 들은 말, 아마 메시지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에게 젖어졌다고 봐요. 자신을 삼가 주의하여. 그러면서 오늘 여기 공은 공이요 사는 사요 하면서 이 사람 개인적인 판단에 관해서는 오늘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잠깐 나가게 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할 일이 있다고 하여 얘기하고 있다. 사람들은 남의 티를 보려고 할 때 여러분 그걸 객관성으로 보려고 하는 눈도 매우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더 실수하지 않고 더 죄지지 않는다. 솔로몬은 여러분 전도서 7장에서 이런 충고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극단성을 벗어날 줄 아는 지혜가 있다. 세상에서, 회사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균형 잡힌 사고를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네? 또 하나의 여러분 가말리엘에게서 배우는 좀 우리가 좋은 면에서 배울 수 있을 만한 태도는 뭔가 하면 여기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하는 건 이것이 거꾸로 이것이 지혜가 된 거예요. 35절, 36절, 37절입니다. 자, 36절, 37절 같이 두 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중요한 유대 민족사의 역사적인 사건 두 개를 들면서 예를 들지 않습니까? 설득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요,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역사적 교훈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민족사적 교훈, 세계사적 교훈, 성경 역사의 교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출애굽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인생의 역사요, 인간의 본성의 여러분 실제요, 그리고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 어디까지 완성되는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현장이요, 인간 속에 끈질기게 따라오는 그 원망과 불평과 부정이라는 속성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이요. 이걸 바라봐야 인생 자체도 어떻게 대처할지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이 가말리엘은 이 역사적인 상황에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제가 이제 청년 때 우리가 보통 창의적인 생각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는 막 창의적인 생각에 막 목말라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다 우리들처럼 뭐 창의적인 걸 좋아하는가 했더니 꼭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다른 걸 못하는 대신에 막 창의성이 있자 해가지고 사상의 창의성 해가지고 막 저는 밤늦게까지 막 소그룹 만들어가지고 대학생 때 막 토론하면서 하나 발견하면 막 자기가 우주에서 유일하게 첫 번째 발견한 것처럼 막 그냥 막 서로 간에 막 주장도 하고 막 그런 아주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논문화 시키자 뭐 하자 막 해가서 쫙 도서관을 보는데 어느 분이 벌써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한 말씀 지혜자 솔로몬이 했을 때 우리의 지식이 내가 30년을 연구하든 뭐든지 뭘 해도요, 사람은 10년 내지 15년을 하면 전문성이 생깁니다. 호떡을 여러분 15년을 집중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아마 호떡 만드는 블로그만 해도 사람들이 아마 수십만이 달라붙을 것이고 이 호떡을 가지고 아마 당신은 재벌이 될지도 몰라요. 몇 년 하다가 다른 걸로 바꾸니까 문제지. 그래서 반죽부터 시작해서 여기 안에는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10년, 15년.
근데 미리 선배들 가운데 그 한 분야를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파고 하면서 막 만들어 놓은 그림이 그 집을 짓다가 또 증축하고 집을 지어서 나는 이제 겨우 기초의 디자인 그림 하나 가지고 세상에 처음인 것처럼 유레카 하고 있어 봐야 정말 하나님의 세계는, 발견의 세계는 광대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다 앞서간 걸 보면 야, 그때부터 겸손해지는 거예요. 네. 무식할 때는 천상초나 유아독전처럼 됐다가 점점점 학문의 세계 속에, 이제 학문의 계곡 속에 또 수많은 그 선배들의 그 저자 업적 속에 쭉 한번 이렇게 탐험하게 되는 순간부터 조용한 겸손한 자가 되는 건데, 오늘 가말리엘 같은 경우는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벌써 역사에도 있었다. 한국은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게 중국과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일본과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의 역사는 여러분 착각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참 그 역사 교육을 뺐다는 것은 민족의 진로를 완전히 이 방향을 나침반을 뽑아버려, 뭡니까? 배의 키를 뽑아버렸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국사 세계사 한다는 게 이게 답답한 노릇이긴 하긴 한데, 제가 제일 그 정책 당국자들 입지들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다 괜찮지만 내 문제가 아니다 하고 쓱 지나가다가 역사를 과오목이 많아 뺐다는 순간부터 이제 이 나라가 방향을 잃는구나 하는 두려움이 헐쩍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중국 역사, 우리가 날마다 중국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고 러시아를 벗어날 수 없고 일본을 벗어날 수 없는데 그 나라 사람 역사 공부 안 합니다. 나 일본 역사 공부 안 해봤어요. 그냥 내가 대충 봤지. 중국 역사 우리가 자세히 공부 안 합니다. 여러분, 중국 역사를 자세하게 봐야 되고요. 중국은 밀접하게 우리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왜 당나라가 그렇게 왔으며, 왜 명나라, 그 다음에 여러분 왜 후금이 금나라, 원나라, 후금, 청나라까지 이어지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역할이 돼도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켜도 우리는요, 이게 역사에 대한 교훈이 없고요. 다 보면 유교주의라는 건 계급적 차별주의이기 때문에 다 보면 조선도 외놈들도 우리나라가 그냥 외놈만 무시만 했지, 이미 벌써 조선조의 우리보다 국력이 1000배나 커진 그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감고 있으니 여러분 완전히 밥이 되는 거죠. 네? 중국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크고 중국이 러시아가 얼마나 크고 우리는 뭘 갖고 있느냐? 이게 역사 속에 있어야 이게 막 밀려가도 이게 정신을 차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인도 모르게 미국을 의지할 수 없고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지금 미국은 중국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좀 이 동아시아 전략 때문에. 이 사이에 우리가 믿는 자들은 이 역사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을 바라보고 정신을 차리고 서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혜자의 때. 오늘 여러분 그런 영적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보면 세상에 어딜 가도요 별로 희망 없는데, 여러분 교인들이 좀 때로는 많이 못 배운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고 많이 못 가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희망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에 있어요. 진리를 듣는 분들에게 있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고, 되씹는 가운데 있고, 출애굽기만 묵상을 해도 인생을 알게 되는 거고요, 결혼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고, 우리가 삶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역사에 딱 그 역사의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자. 이게 드다 얘기했어요. 드다 36절에 드다는 여러분 결국은 이게 스스로 이제 높이고 자랑하다가 400명이 따라갔지만 결국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스푸스라는 분이 드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느냐? 그는 사이비 교주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종의 이제 매직하는 사람이에요. 마술사. 그래서 어느 성경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요단강가에 몰아놓고 자기가 뭔가 주문을 외우면 요단강이 갈라지게 한다 이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허풍을 떤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오게 했는데, 이단들이 여러분 그런 거죠. 이단들은 끝까지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지. 네? 거기에 속아서 사람들이 기적 좋아하는 것은 다 불안당 같은 마음이에요. 땀 흘리지 않고 얻겠다는 도둑놈 심보니까 사기도 걸리고 이단도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되는 건 없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진리를 한 번씩 외우게 하잖아요. 진리는 뭐라고요? 자우회분들에게 얘기해보세요. 진리는 세상에 공짜는 하나님도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대접받으면 깜짝 놀라셔야 돼요. 네?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네? 깜짝 놀라고 이게 내가 빚을 졌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받을만 하니까 받았다 이러고 다니다간 공짜 없는 겁니다. 형제지간에도 공짜 없고요, 부자지간에도 공짜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공짜를 얻는 순간부터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100% 공짜인데 이것을 주는 순간에 우리는 타락해. 양면성이 있어.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값싼 은혜로 취급해. 우리가 죄에 거하기를 쉬웁게 여겨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용서하고 천국으로 있어 한다는 말 듣고 우리는 복음을 믿고도 담대하게 죄지는 이 비참한 자리에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라고요. 녹록한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옥 보내진 않지만 지옥의 버금까지도 아닐지만은 우리가 느낄 때 지옥의 버금갈 만큼 연단하신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연단.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찌릿찌릿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썸과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죄에 대한 면역도 생기고 균형이 딱 생깁니다. 드디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 이렇게 했다가 내가 맞았고 넘어졌고 빠졌고 했던 걸 알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영적 균형을 갖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의지요, 그건 결단이요, 그것은 여러분 각오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당신의 각오가 없다고요? 은혜는 조용히 흐르기 때문에 자연스럽다고요?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넘어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 이런 사이비들, 그럼 사이비 빠지는 사람들도 마음에 갑자기 그건 자기 가치를 대가, 고난의 대가 이거 없이 뭔가 갑자기 이렇게 해준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는 것에 그저 그냥 가까이서 그냥 친절을 베풀고, 여러분 그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만나지 않으면 사이비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사기당할 가능성이 있고 똑같은 겁니다. 그 허풍의 마음은 항상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따랐던 사람이나 드다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종교적인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단들이 순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총독 쿠스피우스 파두스가 보낸 기마병이에서 쫙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인 게 역사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한 사람 등장한 건 누굽니까? 드다가 일어났다가 37째 누가 또 일어납니까? 누가 또 일어나요? 유다. 여러 유다가 있지만 여기 유다는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죽었잖아요. 여기 나오는 유다는 주후 6년경에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시리아 지역의 총독 퀴리니우스가 소위 말해서 세금을 다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부과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이제 호적 등록을 시키는 거죠. 마치 예수님 때 호적 등록은 이제 세금을 더 걷기 위한 하나의 그 정지 작업이었죠. 그때 유다가 그때 일어납니다. 백성들에게 여론전을 합니다. 왜 우리가 새로운 황제한테 세금을 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만 제물을 바칠 것이지 이방 통치자에게는 바칠 수 없다 하다가 유다는 곧 로마에 잡혀서 처형당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말씀은 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가 로마에 통치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허락이 됐기 때문에 받은 거니까 그거 단순히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솜이 짧아서 이방인이 너희를 지배한 게 아니니 너희가 그동안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고 우둔했고 막았기 때문에 심판적 의미도 있으니 그런 뜻이에요. 그래 역사를 보면 참 여러분 우리가 근대에 있어서 히틀러를 볼 때 히틀러가 정권 잡은 것은 민주적으로 잡은 겁니다. 민주적으로. 독일 국민의 선택입니다. 그러고 나서 의회를 해산하고 또 일당으로 만들면서 강력한 친위 체제를 만들고 유럽 전선을 그야말로 전쟁의 참으로 끌고 갔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히틀러를 정말 구세주 정도로 알았어요. 1차 대전 이후에 그들이 엄청난 서방의 그 배상금 앞에 그리고 그 수천만이 죽은 그 2천만 이상이 죽었잖아요. 1차 대전 이후에도요.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히틀러야말로 그리고 히틀러가 말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좀 못 사는 것은 유대인들이 와서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때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원래 그렇게 재테크 능력이 있고 상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경제적인 불황이 있는 상황인데 유대인 때문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적용한다면 보편성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 말에는 굉장히 민족적인 어떤 자극이 들어가니까 굉장한 흡인력이 있었고 히틀러는 그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면서 전쟁 자금으로 쓰면서 수많은 독일 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데 그야말로 너는 훌륭해, 너는 좋아, 너는 너만한 인물은 없어 하고 말 때 우리가 착각하고 시기소온 것이 독일 국민들이 전체가 다 히틀러의 그 집단 최면에 걸려버린 거죠.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제3제국을 건설하고 그가 모형도를 만들어 놓고 그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꿈꿨던 그리고 모든 이방인은 다 유대인들은 다 죽여버리고 괴벨스를 통하여 히물러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대사륙 작전을 벌여가면서 인종 청소를 한다는 게 과연 그들에게 진정한 유토피아를 줬을까요?
지옥을 준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드다와 같은 사람을 따라가고 오늘 유다와 같은 사람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때도 우리는 여론보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의 뜻과 비전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확신하는 데 거하는 것. 할렐루야. 어찌 보면요, 진리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양극단이 아니기 때문에 파워도 없고 응진력도 없고 그냥 밋밋해 보이지만은 결국은 역사적인 주권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어디로 흐르는지가 명백해지죠. 네? 1917년에 여러분 그 레닌이 혁명을 일으킬 때 얼마나 그 강렬한 응집력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새로운 유토피아고, 중국 같은 경우에 모태동이가 그렇게 공산당 받아들이면서, 러시아의 공산당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공산혁명의 바람을 일으킬 때 중국의 수많은 농민들이 우리가 그동안 수천 년의 봉건 제후 밑에서 착취를 당하고 빼앗겼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공산주의는 그때 유일한 대안이고 희망이고 천국이고, 그래도 천국이 아니더라. 역사적 보니까 천국이 아니더라. 수백만을 죽여가면서 해도 천국이 아니더라. 네? 지금 중국이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완전히 1대1 개인주의지. 자본주의입니다. 개인의 능력 따라서. 공산당은 기득권층으로 전락한 것 외에는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다 보면 지금 보면 중국에도 이렇게 어떤 여자분 보니까 젊은 여자분인데 사업해서 대성공을 하고 나니까 차가 7대가 있어요. 포르쉐 무슨 쉐 쫙, 이세 가세 고세 쫙 있는데, 저는 그런 분 처음 봤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분을 잘 모르는데, 월요일 타는 차가 따로 있고 월화수목, 넥타이는 가끔 그런 사람 봤어요. 월요일 넥타이, 빨전호주 파남보. 근데 이게 차가, 그것도 다 보면 다 막 1억 5천, 8억, 9억, 7억 막 하는 것들 갖다 놓고 하는데, 그것도 젊은 분이에요. 이야, 중국의 빈부격차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네. 근데 이 여자분이 사업을 해서 그렇게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었으니 그게 중국 공산당에서 나올 수 없는 인물이 나온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건 자본주의 산물이지 그게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다 보면 공산주의 했으면 중국도 찌질이 가난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땅이지만 우리나라 열심히 벤치마킹해서 지금도 연구하고, 이미 벌써 이제 한국은 연구할 것이 없으니까 한국은 이미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만 지금 벤치마킹 할 대상도 없고, 우리는 뭔가 된 듯 하면서도 지금 발길을 잃어버리고 초점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가 위기입니까? 삼성이 하나만 살아있잖아요. 삼성 하나.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삼성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5년 후, 10년 후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까지 막 해온 것 가지고 막 최대한 뺏어먹는 데 집중하는데, 그 아들이 등장했는데 이후에 뭔가 새로운 어떤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벌써 풍요 세대들은 그런 창의력도 없어요. 이미 다 되어진 것에 있으면 누릴 줄 알고 오다가 지금 냉엄한 현실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착각이 된 거예요. 옛날에 맨 땅에서 정주영 씨가, 이병철 씨가 맨 땅에서 막 버티면서 살아왔던 그 국가가 지원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지런하고 그렇게 몸부림하고 그렇게 투전하고 하면 해봤어, 하면 된다 하면서 막 새로운 걸 막 추적하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어떤 몸부림을 경험 못했죠. 네? 여러분 그 SK의 최태원 회장도 다 그 부분 3세들로서 다 그냥 미국에서 좋은 학교만 나왔지 이런 정말 그런 헝그리 마인드를 지냈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게 조금 사상이 조금 흔들리게 좀 이상한 또 이제 그런 것을 집어넣으면 이분들의 그 참 재벌 운영도 참 성경적으로 하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그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근데 여기 보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지혜는 뭐였는가 하면, 그런 역사적 얘기를 하면서 38절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둬. 이 사상과 소형이 이 사람으로서 나왔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적 어떤 손길에 대한 그런 해안이 열렸어요. 모세오경과 성경을 연구한 사람 이런 해안이 열립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대한민국의 진로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네? 대통령이 담화 발표하면 그것이 우리 민족의 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예측 못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또 다른 도발이 오고 또 다른 어떤 일촉즉발의 상황이 올 때 어느 쪽으로 몰아갈지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저쪽은 지금 핵을 가졌는데, 그것도 20발이나 가졌는데,
그리고 그걸 쏠 수 있는 무기를. 미국이 다급한 것은 그 운반체가 이미 성공한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다급한 거지, 우리나라 사람을 구하기 위한 다급함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미국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 믿음 좋은 백성인데, 여러분 거기도 국익이 조금 이제 별로 이렇게 맞지 않으면 더 이상 여기 미련을 두고 돈을 투자하고 희생할 이유는 없는 거죠. 네? 아직도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건 있어요. 3만 명을 희생했는 나라를 포기할 수 없다는 대가에 대한 어떤 그 본전 투자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김정일이 죽으면 통일이 올 줄로 믿었던 사람, 김일성이 죽으면, 우리 때는 김일성만 죽으면 뭔가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아니요. 아들이 일어나면서 아들은 또 정권을 장악하며 아버지 못지않는 더 아주 철저한 패밀리 왕가를 만들어버렸고, 김정일이 죽으면 뭐냐 길이 있을 줄 알았더니 세 번째 똥똥한 애가 등장하더니 더 세게 나와요. 예측 못할, 참, 전 세계에 가장 괴물 같은 나라를 만들고, 그런 나라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으니 도대체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역사의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다. 오늘 모든 삶의 결론도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분량이 차고 양이 차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막히게 하나님의 수많은,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를 다 곱하고 여러분 함수화해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수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 은근한 기대 가운데 하나는, 어차피 개성공단도 다 철수하고 했으니까 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참 가장 힘들 당에 아예 통일이나 돼버렸으면 하는 마음. 할렐루야. 미군도 이렇게 폼 잡고 4대 랩턴지 뭔지 그거 뜨고 한반도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디 가서 쓸 데 있으면 쓰라 이 말이야. 폼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뭐 우리 하늘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조금 더 있으면 중국이 비슷한 거 만들어내면 못 씁니다. 중국이 만들어내기 전에. 그래서 잘 준비해가지고, 대신 또 투입하려면 우리 예레미야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게 또 부담이 되긴 한데 뭐 어떡하겠어요. 지금도 일주일 동안 북한복 입고, 외부 훈련할 때는 안 할 때는 북한복, 북한 군인복 입고, 또 실제로 또 그 원래 현장에 또 입을 옷이 또 딱 비닐이 또 쌓여 있어요. 그건 진짜 북한복이에요. 근데 지금 입는 거는 보통 북한, 아주 북파 공작원들이다. 그래가지고 북한말로 서로 얘기합니다. 동무. 정체성 혼돈이 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내가 그렇게 가말리엘 밑에서 그렇게 수많은 학문을 배우다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뒤집어진 이후에 내가 가말리엘 스승에 배웠던 모든 지식이 헛된 것이 아니고 복음을 깨닫기 위한 위대한 과정이오니, 바울 사도는 이런 걸 보고 결론을 보면서, 자기 인생의 결론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당신의 가정 조금 된다고 흥분하고 조금 안 된다고 낭만할 이 전혀 없다니까요. 네? 아시지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내 인생은 송두리째 긍정 모드로 바뀌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열려지는 겁니다. 낭망할 거 없고, 낭망이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적이에요. 또 낭망하지 말까? 항상 기도 중에 낭망치 말할 것을, 낭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본다. 중간에 막 어렵다고 막 그러는 분 있잖아요. 막 가정이 어렵고 삶이 어렵다 할 때 막 온 가족의 아버지가 자녀를 들고 막 뛰어내리는 분 있잖아요. 이거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누가 그 자녀 생명을 위임했다고 함부로 자녀들 생명까지 들고 뛰고 내려요? 그거는 하나님의 결론을 무시하고 주권을 무시하는 거니까, 아무리 굶어 죽어도 굶어 죽으면 굶어 죽을 때까지 버티고 통과해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을 볼 수 있는 사람 태도를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내 인생, 젊은이들 절대로 미래 불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완벽히 준비해 놓고 있어요. 취직 지금 했다 안 했다, 그거 해서 몇 번 벌었다 못 벌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그걸 어떤 때는 반전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 채워주기도 하고, 중요한 건 내가 소명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비전대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두고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의 마지막 그걸 합력하여 길을 만들어 간다.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 실패도 있고, 내 인생에 시행착오도 있고, 내 인생에 내가 범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인생에 얼룩진 것이 있을지라도, 오늘 지금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당신의 모든 과거에 대하여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게 자료가 됩니다. 재질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가말리엘이에요? 카라멜이에요? 당신은 가말리엘을 넘을 수 있는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분노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사람입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도 보는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해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이 정도만 되면 지혜로워요. 이런 어떤 교법사가 되고 이런 뛰어난 학자가 되면요, 그분은 원로 대접받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분들이 와서 정파의 좌우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그는 회색 분자가 아니라 뛰어넘는, 중도를 뛰어넘는 통찰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여러분, 가말리엘보다 뛰어난 분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뭔가 하면 가말리엘은 율법에서 시작하여 율법으로 끝났지만, 오늘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새로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 밤에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 지혜 위에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인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넘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구약의 종언을 구하고 구약의 여러분 마지막을 마침표를 찍었던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 그를 따라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오소서 성령이여, 진리의 영이여, 나를 덮어 주옵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결단도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신뢰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께 맡겨라.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는요, 설명 못해도 압니다. 네, 설득을 못할 줄 모르지만 분별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저는 오늘 우리 참 이게 뭐 예수를 처음엔 잘 안 믿으면 다들 교제를 안 하는데, 저쪽에 우리 친척이 한번 돌아가셨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갔다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 얘기를 이제 쭉 듣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우리 고조 할아버지 얘기는 내가 별로 못 듣다가 고조 할아버지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그림이. 고조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늘 이제 선비, 집에 책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한문 책들. 그 내가 다 연만 들어서 다 그냥 날려버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아쉬워. 항상 한 권이라도 팔았으면 그러면 떼돈 되지 않았을까 하는 믿음도 있는데,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한 10년 정도를 이제 믿고 돌아가셨는데, 산에 가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막 굉장히 또 신앙이 뜨거워서, 외할아버지는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5개를 세우신 분이,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막 거의 전도사 같이 사신 분인데, 맨날 우리 집에 오실 때도 막 그 얘기 했는데, 그 외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제자 훈련하셨어요. 난 그 얘기를 자세히 듣고 나니까, 이게 사돈지간인데 제자 훈련. 그래서 오면 그냥 예수 믿고 영접하고 나니까 그냥 꼴초였던 할아버지가 막 그 외할아버지 오시니까 막 못 떠나게 막 집에다 막 숙박시키면서 성경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하면 또 신나서 막 설명도 하고 하는 가운데서 할아버지가 막 깨달음이 오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 외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또 체험을 하는 게, 막 마을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 집에 막 광채가 확 임하였어. 광채가 못 들어가, 이게 집이 아닌 줄 알고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 확 임하였어. 확. 그래서 그냥 그걸 뚫고 들어갔더니 겨우 외할아버지 집인 것을 알았다. 그 할아버지가 막 그런 체험을 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 천국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이런 게 그냥 분명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거기에 우리 할머니는 다 또 그 고난의 가운데서 다 할아버지를 수반하면서 그 주님을 믿으면서 각 뒷산 가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또 아프기만 하면, 자녀가 아프고 우리 어머니가 아파도 3일 금식, 자녀가 아파도 3일 금식, 이게 할머니의 이 브랜드였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참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야, 그 할머니는 사실은 거의 배움이 없는 분이었는데, 놀랍게도 성경 읽을 때는 막 줄줄 읽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릴 적 기억도 할머니가 항상 모아놓고 찬송가 막 할머니 마음대로 곡조 붙여가면서 불러댄 걸 이제 들어가면서 막 또 설교도 막 비슷하게 하십니다. 하시는 할머니를 생각할 때, 그 엄마는 그때 왜 없었냐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는 그때 교회 우리 조사님이 오시면 매일 저녁마다 데리고 나가서 신방하자 그래서 신방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래도 열심히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어떤 여정을 살아왔구나 하는 마음을 들으니까 제가 훨씬 더 마음이 기쁘고 참 복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할아버지가 순식간에 그렇게 담배를 못 끊어서 예수 못 믿다가 담배 한번 순식간에 은혜 받고 끊은 다음에 막 말씀이 막 들어오니까 이게 막 정말 어린아이가 마치 며칠 몇 년 굶었다가 밥 먹듯이 막 들어오기만 한 말씀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이게 동일한 현상입니다. 동일한 현상. 네? 우리가 현대에 있는 현상도. 그러고 나서 그것이 이제 인생의 전부가 되고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길은요. 그걸 가능하게 한 분이 누구냐? 결국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우리가 안에 성령님. 네.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면 놀랍게도 가말리엘보다 뛰어난 존경보다 뛰어난 죄송한 편이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